예. 그 스피킹하고 리스닝 할 때 이걸 통짜로 이렇게 혀에 붙도록 그렇게 찬양을 계속 하시면 나중에 찬양으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신 학생들은 감정을 영어에다 실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은 통문장으로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학생 대상으로 하고 제가 이거 알람을 해놨어요. 그 시간 사수를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막 미치면은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4시 아직 안 됐구나 이러다가 막 4시에 몇 분 더 지나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종교적인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든지 얘기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27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26절에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뭐냐면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 아닌데 그곳으로 가면은 축복을 얻는다 하고 속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내용을 거주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고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라는 건 태초부터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죄에 대한 규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했을 때 은혜와 진리는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는 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법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은 은혜와 진리인데 누가 범죄를 해서 타락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규정을 모세율법으로 규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보고 다 무섭게 이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는 하나님이 잘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있죠. 태초부터 얘기하신 분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태초에는 은혜와 진리로 얘기하시다가 사람이 타락할 때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안에가 아니에요. 너희들 공동체 생활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될 때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성령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생활 규범적으로 운행이 될 때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갈 때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탐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 좀 학생이니까 제가 학생들은 병 걸린 애들이 없는데 귀신 들린 애들이 많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 음란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에 귀신 들린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귀신은 언제 나가냐? 회개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언제 들어오냐? 죄를 좋아하고 탐내고 저지를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집안 대대로 귀신이 들린 집안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는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죠. 그러면은 귀신이 어디서 자기 세력을 펼치겠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는 루트가 발견되면 그때 귀신이 자기 세력을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은 공부하는 거지만 공부하는 것은 귀신하고 전쟁하는 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교가 공부 편하게 시켜주는 데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공부하기 싫고 내 발전시키기 싫은데, 이 세상 공부는요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는 것을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공부할 때는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이라는 게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풀기가 쉬운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재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 어떤 두 여인이 한 애가 죽었는데 살아남은 한 애기가 서로 자기 애기라고 그럴 때 이거 증거도 없고 증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여인이 남편 없이 사는 좀 이상한 여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사는 증인이 존재가 안 하는 고립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이 누구 아기인지 아는 증인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골 때리는 상황을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재판을 잘하게 해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치 않도록 이웃을 위해서 세상 지식이나 증거 증인으로 재판하라고 되어 있는 게 법리학이에요. 법리학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법리학도 재판을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받거나 계시를 받아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뭐 절반 나눠주면서 칼 빼들고 애가 살아있는데 그걸 절반 쪼개려고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러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한 여자는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그게 엄마인 거예요. 그치? 진짜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능으로 넣어주신 것이 증거 증인보다 강력하게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그 본능이 나와서 그 모성애가 본능이 나오도록 하도록 무서움을 막 준 거예요. 애가 죽도록. 이것은 솔로몬만 해요? 하나님도 해요? 하나님도 무서운 가운데 모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수의 진을 딱 쳤을 때 자기 본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네? 거기서 거짓말했던 여자는 그러시죠 이래야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엄마가 안 돼요, 애기 살려야 돼요, 애기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엄마만 생각을 하는데 반대편에 거짓말했던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왕에 맞춰서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왕의 말을 잘 들어서 아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탐심으로 지금 그러시죠 이러고 재판장에 맞춰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판장에 맞춰서 재판 이기려고 하죠. 재판 이기려고 하는 것들은 이익을 위해서 이기려고 하죠. 이기려면 판사 눈치를 보죠. 엄마 사랑은 판사 눈치 개같이 봐요. 판사 그게 뭔데? 그게 내 새끼를 어떻게 살려? 이러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판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좀 처지가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증거 증인 채택해야 재판이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원리로 진행이 안 돼요. 실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획으로 해요? 궁리를 해요? 아니에요. 다윗이 어린이 솔로몬이 자랄 때 여호와의 율법대로만 생활하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어리다고 했어요. 어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주하도록 하는 거지 네 마음속에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주하려면 내가 잘 믿는 걸로 하나님 음성, 성령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너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너 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포섭해야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주하려면 나와 관련돼서 학원이나 학교 다니는 애들이 예수 믿어야겠죠. 음란한 거 멀리 해야겠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해야겠죠. 보고 싶은 야동 억지로 멀리 해야겠죠. 자기를 이기고 남을 도와줘야겠죠. 그러려면 전도를 해야겠죠. 전도는 뭐야? 교회 다녀세요. 이게 아니에요. 너 죄 지면은 꼬인다 꼬여 인생.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인생이 잘 풀린다.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교회 댕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도는 학교에서 하고 교회를 언급하지 말라니까. 전도는 도를 전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애굽의 내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해서 출신 교인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데 이디오피아 구스 넷이 있죠. 구스 넷이죠. 이집트 넷이라네. 구스 넷이가 가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도록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 빌립이. 예? 그 마차를 타는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 내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차에 올라타 가지고 성경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는 그 구스 지역에 그 국고를 담당한 내시가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이디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이태리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사는 선진국이니까 이태리가 전쟁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디오피아가 이겨버려요. 그 전사에 유명한 거예요. 어떻게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지냐. 전쟁했을 때 2차 대전에 그렇게 전쟁을 못하는 거야 이태리가. 예?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꼭 부자한 나라가 이긴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 전쟁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만이 이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길 것 같아요? 미국 항공모함이 이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길 것 같아? 영적으로 하면요. 소돔 고모라 같은 대만 동성 결혼 통과시킨 나라예요. 대만. 예? 우상단지 엄청 많아요. 대만 전체 가득해요. 중국에는요. 파괴를 많이 해서 지금 우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 싸움은 나는 중국이 이길 것 같아. 미국 항공모하며 그거 무식하게 돌격하면요. 그것도 빵꾸 나는 거예요. 그것도 철판인 거예요. 예? 거대해가지고 우리 미국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쇼맨십으로 그거 운영하는 거지. 누가 전쟁할 때 크게 자랑합니까? 숨어가지고 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치용으로 만든 거예요. 항공모함은 정치용으로. 우리 떴다. 근처에 얼씬하지 마. 다 격추시켜버려. 이래가지고 약소국 작살낼 때 하는 거지. 진짜 세계대전 터지면요. 항공모함부터 조질 거예요. 거기 하나만 성공하잖아요. 6,800명이 수장이 되는 거예요. 멍텅구리 폭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공격용 무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걸 이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란을 우리 안에 제거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이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공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잖아. 그리고 공부하면은 너 잘 된다. 왜 그런 줄 알아?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라도 일반은총 따라하세요. 불신자에게 일반은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혜택 베푸는 걸 일반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누구를 짝사랑할 수는 있지만 몸을 줘서는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결혼할 배필만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따라하세요. 신명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믿건 안 믿건 공부 게을리하는 애보다 복 받는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럼 야, 부모님 원망하면 안 돼. 너희 부모님은 여러분이 본 적도 없지만
너희 부모님은 세상에 악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너를 낳으셨지. 악인들은 애도 안 키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댕기게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니까 그거 나중에 해도 돼요. 야, 너 부모님 귀하게 너를 생각하실 텐데 얘 공부 안 하는데 야, 쟤 공부 안 하는 야, 우리 공부하자. 어? 공부하자.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우리가 잘 돼야지 쟤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놀아봤자 아무 필요 없어. 중학교 2학년 때 놀아봤자 아무 필요 없어. 우리는 의리의 친구들이다. 개소리를 하고 다녀요. 예? 빵 갖고 싸움질하고 주먹질하는 놈들이. 우리는 의리의 사나이다. 중2짜리가 그래요. 다 허풍 떠는 거야. 그게 허풍 떠는 거야. 자기 본업에 본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본분에. 예? 예를 들어 목사님이 예? 말씀 교육 잘하고 죄 짓지 못하게 하는 본업을 잘하지 않고 학생한테 예, 학생아, 목사님이 너를 사랑해. 너 참 나라고 친해지자. 이렇게 사적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빵 사주고 호떡 사주고 목사님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목사의 본업으로 학생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 죄 못 짓게 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학교 공부 충실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 많은 청소년기에 음란한 생각과 전쟁할 수 있게 좀 내성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를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들어서 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걸 체험토록 하는 게 그 학생을 도와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뭐 호떡 싸주고 에? 김밥 싸주고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업을 잘해야 돼. 친구를 위해 준다 이래도 자기가 훌륭하게 학업을 하면서 친구가 날 따라오게 도전이나 자극을 주는 게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가 야 지우개 없는데 지우개 그래? 너 가져. 빌려주지 마세요. 너 가져. 왜? 나 하나 더 있거든. 이럴 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따라요. 반 친구들을 안 따르고 별것도 아닌데 지우개인데 야, 너 가져. 달라고 안 했는데 너 가져. 이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지우개 사랑. 별것 아닌 건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제 타격을 하라니까. 나는 네가 달라고 안 하는 거 난 너한테 주고 싶어. 왜 그래요? 자, 따라하세요. 지우개 2개 중에 하나 주면 집 한 채 온다. 통이 커지니까 에? 집 한 채 오는 거야. 50년 후라서 문제지. 주는 거야. 지우개 하나. 에? 연필 쓸 때 한 타스 사세요. 아니 나는 한 타스 사. 하나 이렇게 안 해. 아니, 돈 쓰는데 볼펜 여러 자루 이렇게 사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날 때 이게 성경 뭐 저기 하시고 이럴 때 이거 쓰시라고 드린다고요. 네? 예. 그래서 난 볼펜 그때 많이 아니 볼펜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야. 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없어 볼펜이. 그러면 이제 볼펜 사다 보니까 집에 볼펜이 이만큼 두툼하게 꽂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몇 달 몇 년 있다가 그거를 야 볼펜 오면 학자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되는 아이를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 영향력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먼저 뭘 줘야 돼요. 학용품이나 먹는 거를. 먹는 거 아니면 학용품. 2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옷은 요즘 다 입고 다녀. 아무리 가난한 집도 옷은 다 입고 다녀. 예. 겨울철에도 뭐 겨울옷이 비싸지만은 하여튼 다 입고 다녀. 그러니까 먹는 거 필요할 때 먹는 거 먹으면은 기분 전환되죠. 음료수나 뭐 맛있는 거. 그리고 이게 학용품은 그냥 빌려주고 돌려받지 마세요. 주고 걔가 돌려주지 않으면은 난 너
가져도 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공부해야 돼. 우리 잘 돼야 돼. 우리가 잘 돼야지 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얘네들 동창회에 나올 것 같냐? 중학교 2학년 저 친구들이 나중에 50년 후에 동창회에 나올 것 같냐? 사업 망하고 인생 쪽박찬 인간은 절대 동창회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뭔가 자랑거리가 있고 뭐 자식 자랑이라도 할 거리 있고 뭔가 잘 되는 게 있을 때만 동창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우정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연필을 주란 말이에요. 이 연필이나 지우개를 주면서 친해지려는 짓거리를 하지 말어. 이거를 주고 친해지려면 이것도 부담스러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 주고 도와주고 그냥 자기 일만 하란 말이에요. 야, 내가 한 달 전에 지우개 줬지. 넌 나한테 왜 잘 안 하냐? 이러면은 인생 꼬이는 거예요, 이게. 예? 주고는 자기 일만 하고 야, 너 잘 돼야 돼. 우리 공부하자. 이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주는 거예요. 지우개 돌려받아 뭐해 그거 다 쓰지도 않는데 지우개. 나는 한 맺힌 게 있어. 내가 지우개를 사서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 잃어버리든지 없어지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지우개 따먹기가 있었어요. 예. 쉬는 시간에 지우개 칼로 쪼개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슬치기 하듯이 지우개로 선 밖에 밀어나면 친구 지우개 내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씨름, 스모 씨름 하듯이 내 지우개로 상대방 지우개를 밀어내는 거야. 손톱으로. 그러면 그 지우개 내가 따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리고 그러지. 아니 내가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학용품은요 주는 거야. 이게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공부 잘해서 우리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예? 훌륭한 사람 되지 않으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선한 영향을 주려고 해도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람 공동체 안에 친구를 같은 친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만 보고 공부해야 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만 공부하는데 이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환경을 지배해야 돼. 환경을 지배해야 돼. 환경 지배해야 돼요. 분위기를 장악해야 돼. 분위기를. 예? 그래서 너희 중에 뜻이 두세 명이 한 마음이 딱 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너 개인 속에 말씀이 거하도록 하라.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걸로 잘못 해석한다. 여기 너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내 동생이 공부 안 해. 근데 언니가 나만 공부 잘하면 되지.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 분위기를 다 집안에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갈 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을 때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내 거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어? 아시겠어요? 네. 전체 분위기에 끌려가야 돼. 전체 분위기에. 자기 생각이 오면 안 돼. 근데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을 한다고. 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죽어라 고생을 해봐야 돼요. 죽어라 고생을 할 때 사람이 단순해지고 또렷해지고 한 길만 간다고.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님도요. 고생 칙살나게 하다가 거룩하게 목회하는 거지. 사람이요 편한 게 좋은 거니까 편리한 게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 음성이 그 편한 길로 가게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 도움받아 살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은요 초기에 개척할 때요 헌금을 하면 막 1,000만 원 헌금하는 그런 권사님들 왔어요. 그분들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지. 그 나는 가난한 성도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덩어리 헌금이 와 그러면은 그분은 큰 교회도 다니고 우리 교회도 다녀. 주일 저녁에 왜 오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불쌍해서 오는 거예요. 헌금 없을까 봐. 그러면은 헌금함에 딱 따면은 덩어리 큰 헌금하신 분이 있어. 그러면 집에 찾아가요. 아니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큰 교회 원래 다니는 교회 헌금하시지. 우리 교회 이걸 왜 내셨어요? 그리고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때려치고 우리 교회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망한 집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부자만들 복 받아야 되니까. 어려운 집안들 어렵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반 성도님들이 몇만 원 헌금하고 그러는데 그 집만 몇백만 원 헌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헌금 합쳐봤자 그 헌금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적게 내도 뭐 몇십만 원 내고. 저기 상가 3층에 새 들어온데 그 누가 와요? 여기는 이 1층이니까 단독 건물이니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상가였으면 오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이게 좁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근데 학생은 좁은 길이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흉내 내면 안 되고 전도하는 거야. 교회에 사람을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서 친구를 공부시켜. 막내 동생, 야, 너 운동하든지 아니면 공부해.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본업에 충성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자기 본업에 충성하는데 물이 져서 함께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공부하고 살면 돼요. 근데 왜 공부하는 티를 내지 요즘? 니네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공부 안 해도 생활할 수 있어. 입시 끝났어요, 목사님은 수십 년 전에. 근데 왜 이거 늙어가지고 흰머리 나는데 이거 공부하냐 이거요. 학생들한테 보내보여야지 애들이 정신 차리지. 목사님이 왜 새벽 설교 때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라고 했냐. 명문대 못 간 학생이 좌절을 해요. 다 서울대 가고 뭐 명문 의대 가고 의대 요즘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대부분이 그런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 갔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꼭 못 가. 서울대 가려고 그랬어. 서울의대 가려고 그랬어. 점수가 안 돼. 서울 수학과나 농대를 가. 좋은 학과 갔지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보다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95%는. 그게 실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시험을 봐서 그런 거예요. 20년, 40년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시험 점수 1등 한다, 꼴찌 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장거리로 자기 개발하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박사를 따는 걸 일단 걸어보라 이거예요. 진짜 공부 체질 아니면 석사까지 졸업을 해야 돼. 학사 졸업하고 석사 졸업이 2년 차인데 천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사를 공부하다가 취직을 하지. 취직 안 하면은 석사를 공부하면은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돈 못 버는 무능한 놈이라 얘 대학원 왔나 이렇게 본다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사 끝나고 석사 공부해서 나는 취직보다 난 공부 일단 해야 돼. 석사까지 딱 하죠. 사회 이미지가 학사보다 2년 전문적으로 2년 더 공부해서 더 고급 과정 공부한 거야. 그러면 얘는 집안에서 공부하는 거를 허락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애고 또는 집안이 어려워도 얘는 뭔가를 강제로 시키지 않았는데 석사를 사회에서 요구 안 하는데 얘 석사를 해서 얘는 뭔가를 끝을 보는 애인 것 같다. 뭔가 특별한 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얘는 돈 못 벌어서 온 애가 아니고 얘는 공부하러 온 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취직하려다 몇 년 헤매고 벤치 맞고 이러다가 석사 공부하는 애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석사를 공부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어도 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질적으로 전교 1등을 못해도 양적으로 석사 박사를 받아놓으면 얘는 퀄리티가 아닌 퀀터티, 양을 채웠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다 공부를 하고 맞췄으니까 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회 룰이 있다고. 얘는 석사 졸업했어. 할 거 다 했어. 이게 하버드 석사나 서울대 석사가 아니더라도 얘는 석사까지 공부했어. 그러니까 얘는 순순히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온 애야. 석박사는요, 학사 딴 애 중에 10%만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이. 수백 명 뽑는 학과랑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석사를 따놓으면 학력 컴플렉스를 카바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취직을 하거나 생업전선에 나가서 있다가 여차하면 박사학위로 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학사 따고 나서 아유 직업 돈 벌기 싫고 나 공부나 할래. 공부나 할 때 석사 거쳐야 박사 들어간다고. 이거 그런데 1시간 전입니다. 끝나기 1시간 전.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려다가 한 게 아니고 뭐가 안 돼가지고 공부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학사 졸업하면요. 교수님이 아는 교수님이 없어.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박사 들어가는데 학사는요. 이게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강의 듣는 거라 교수님이요. 이게 출석 부를 때만 부르지 외우질 않아요. 얼굴하고 이름을 모른다니까 학사는. 그리고 4년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 교수님하고 아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학사 졸업하고 나가지고 추천서 받으러 가잖아. 그러면은 학생은 교수님을 4년 동안 아는데 교수님은 초면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추천서 써주니? 이런 솔직한 교수님이 있고요. 내가 너를 모르지만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까 넌 착한 애 같다. 그래서 너를 모르지만 내가 써줄게. 이러고는 써주는 거야 다 추천서. 그러니까 이게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사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모르는 고등학교 시골 고등학교 졸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석사는 학사보다 그 윗단계를 2년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 토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지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관계를 얻어. 그리고 여차하면은 고학력 박사학위로 진학해서 2년 코스웍 2년 논문 쓰고 토탈 4년만 하면 돼. 그런데 박사도요. 코스웍이 2년밖에 안 돼. 수업은 2년 들으면 돼. 2years. 그리고 논문은 2years. 토탈 4years.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박사 공부하는 게 사실은 사랑받아서 이게 합격되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공부하면요 석사 2년 하고 똑같이 2년 할 뿐인 거예요. 저도 석사학위 공부할 때요 전부 경영학 박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분은 박사 코스로 국어해야 되고 나는 석사 코스로 가는데 수업 똑같고 박사학위 하시는 분이 발표하면 다음 주에 석사학위인 내가 발표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못해.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길게 보고 공부를 하면은 지치질 않는 거예요. 지치질 않는 거. 예.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석박사 공부하면서 데이트하면 데이트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데이트하면은 자세히 대화를 못 해요. 피곤해. 늦어. 방학도 없어. 여러분 석박사를 하면요. 석사 여름방학 겨울방학 2년 있죠. 박사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다 쉬어. 논문 할 때는 이거는 더 헐렁해.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약혼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전공 얘기를 하면서 사회 모든 전반을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공에 대해서 사회 깊은 것을 토론하고 이런 게 안 되는 학사 애들 데이트하면은 뭐 먹고 싶어? 짜장면. 뭐 이런 대화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거의. 무슨 영화 재밌더라. 그런데 이게 석박사를 공부하면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속 토론하고 이런 것을 해야만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 대해서, 기독교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 사회를 옹호해도 되지만 기독교 사회를 하나님 관점으로 부족한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많이, 프랑스인들은 카페에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넘게 토론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커피 값이 아깝지 않은 것은 프랑스 사람들은 카페에 들어가면 토론장으로 들어가지 커피 마시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아주 정치나 사상에 대해서 논을 많이 하잖아. 독일 사람들은 뭐 만드는 걸 잘하는데 프랑스 사람은 그게 사람들 국민들한테 그 행복을 주냐 안 주냐 그러면 막 하고 자기가 삐딱하게 질문도 해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심리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필감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 같이 1년을 교제하더라도 결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학생 신분으로 교제를 하면 안정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토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직장일 시키는 대로 하다가 딱 와가지고 교제를 하려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오로지 먹고 살 일로만 교제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 남자를 결혼하면 내가 이 힘든 직장 생활에서 이게 생존하고 돈벌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너무 단순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돈벌이와 상관없는 깊은 것을 논할 수 있는 대화 장소가 빵집이건 카페건 공원이건 간에 어디든지 좋지만 빵집에서 얘기해도 되고 팥빙수 먹으면서 그리고 공원에서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 들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넓게 오픈 장소에서 이렇게 고궁 가가지고 덕수궁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이렇게 하는 시간 여유가 완전히 확보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박사 시간이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많기 때문에 어학이나 뭐나 공부하는데 완전히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카 하나가 취직을 했는데 컴퓨터 관련한 직장에 취직했어. 근데 우리 애가 대학원 붙으니까 자기도 대학원 언니가 다니니까 사촌 언니가 대학원 다니니까 자기도 이제 대학원을 붙은 거야. 근데 거의 코피 터질 정도로 바쁜 거예요. 직장 다니지 대학원 다니지.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나이로 살아도 안 되고 이른 나이로 살아도 안 되는데 20대 초반은 무조건 학벌을 따는 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20대 후반은 고학력을 따는 데는 아깝지 말고 돈벌이 포기하고 덤벼드세요. 20대 후반. 근데 40대에 박사 딴다. 미친 거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돈 벌어가지고 가족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40이 눈앞인데 지금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알바도 안 하고 계속 그 공부하는 사람 게다가 억대 학비가 되는 미국 유학 가는데 부모님 재산 다 털어버리는 인간 이거 불효자예요. 이거 자립심이 없는 거니까 연령에 맞게 살아야 돼. 근데 20대 후반에는 박사를 도전하거나 석사를 다니는 건 사치가 아니에요. 게다가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린 나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즘은. 누가 20대 중후반 남자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여자가 요즘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자본력이 많지 않을 때 내가 직업에 취직했습니다. 따님을 주십시오.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허접해 보여. 20살 후반에 청년이. 인생이 확실하지 않아. 아니 둘이 좋아하는 거지 부모는 걱정된단 말이에요.
딸이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 신랑 가면 또 별도로 똑똑해야 돼. 그래야 똑똑한 딸이건 그 정서가 풍성하고 아주 마음이 착한 딸이건 간에 소중한 딸을 맡길 수가 있지. 일단 남자는 유능해야 돼. 여자는 유능하지 않아도 시집을 잘 가고 이게 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미국도 그래요. 남자는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요. 무능한 총각한테 시집 갈래? 너 유능한 총각이 아닌 사람한테 갈래? 이러면은 현실이 타격이 오기 때문에 유능한 남자가 좋은 거예요. 거지 총각한테 시집가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는요 총각보다는 유능한 남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방패 성체가 돼서 딱 보호할 수 있는 남자. 왜? 아기가 중요하거든. 여성은 아기를 마음껏 사랑하고 키우려면 남편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모 역할을 남편이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성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소중히 키워야 되니까. 아기를 안 키운다 하더라도 남자한테는 듬직한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여성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여성의 행복이거든 또.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하진 않아도 듬직한데 운동선수, 몸이 건강하고 듬직하고 성격이 좋아. 그러면은 장가를 잘 가는 거예요, 남자가. 예? 운동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선수들 있잖아. 예? 여자들이 그런 운동선수한테 시집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행복이 뭐냐. 행복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걸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20대거든요. 그러려면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발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학교 딱 나오자마자 20대, 24, 25 이거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돈 벌게 한다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집 자식인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월급을 쥐어줘요. 그 직원이 그만큼 기여를 안 한다고요, 거의. 수백만 원을 수입을 하는데 그 직원이 수백만 원을 1,000만 원을 벌어줘서 그 중에 일부 잉여금을 회사에 남기고 수백만 원을 받아가려면 1,000만 원을 한 달에 그 사람이 단독으로 벌어줘야 돼.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회사 이익이니까. 그래서 높은 위치로 점령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밑바닥에서 기어 오를 생각을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왜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갈 생각을 해? 승진을 할 생각을 해? 에? 낙하산 승진은 안 좋지만 시작부터 귀한 존재로 이미지가 딱 세팅되게 하려면 공부할 걸 다 하고 예의범절이 있고 그렇게 딱 나가는 게 유리한 거지. 왜 불리한 거부터 시작을 해? 그런 거예요. 제가 영어를 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사회가 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건축학을 해도요. 건축 잘해? 그러면 사우디 건설 현장에 건축 재벌 회사가 그 사람 보내지 않아요. 건축 전문가인데 영어를 기깔나게 잘하는 거야. 그러는데 재정도 맡을 만큼 착하고 정직한 팔방미인을 구해서 건축학 전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무조건 잘해야 돼. 이과도 영어를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래야 회사 돈을 맡기지. 성품도 좋아야 돼. 그런데 전공을 여러 개 석사학위를 공부하려면 이게 전공을 넘나들으려면 영어 실력이 좋아야지 전공도 쉽게 바꾸는 거지. 영어를 못하면요 그냥 가던 전공 끝까지 가야 돼요. 에?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폭이 좁아진다고. 박사 바보 아세요? 박사인데 그거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사람은 사회에서 못 써먹어 앞으로. 그러니까 어학을 잘해야 돼. 근데 어학은 유치원 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방학 때 하라고. 초등학교 때 하라고. 목숨 걸고 하라고. 그러니까 찬양도요. 영어 찬양 많이 들어봐. 찬송가도 영어로 들어.
영어로 들을 때 또 들으면 뜻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영어 찬송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영어 찬송가 그 부르시라니까 옛날 찬송이지만. 근데 영어를 감정적으로 섞여서 사용하는 사람은 찬송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논리적으로만 쓰려는 신문 기자가 아니고 내가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은 감정에 섞어야 되면 찬송이 시이기 때문에 이걸 가락 자체가 전달이 되고 이거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이 찬송은 가락이기 때문에 따라 몇 번 부르면 통째로 들어와요. 예? 주일날 이렇게 찬양 많이 하고 제가 월요일날 어디 가면은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 입에서 나온다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학생들이 예? 예? 지금 뭐 영어로 일본 찬양 불렀지. 그게 나온다니까. 학생들이 목사님을 가리킨다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딱 내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가 되게 하는데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찬송을 자기가 연주하면서 영어로 부를 수 있어야 돼. 그걸 몇십 곡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노래로 그대로 사람 만날 때 감정을 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 투사는 그래서 영어 찬양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이걸 할 때 하는 건데 건반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건반이요, 싸구려 건반은 팅팅거려요. 스프링 건반이에요. 그거는 싸구려 건반이에요. 근데 비싼 건반은 어떻게 해요? 이게 피아노 건반 같지? 이거 쑥 들어가고 이게 하드 건반이야. 하드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반을 누르지만 사실은 미는 거야. 밀 때 어떻게 해요? 빠르면은 탕탕탕탕 죽여 이러면서 하면 탕탕 치지만은 아니 뭐 하여튼 뭐 바람이고 무슨 뭐 이러고 뭐 자연이 막 나와. 일본 찬양이 나오는데 예, 새들도 뭐 구름도 뭐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쳐본 사람은 알아요. 새들도 이러면 새들도 이러면서 누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드 건반을 쳐야지 피아니스트나 연주자는 이 감정을 막 빠져들면서 하니까 좋은 건반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감정을 넣는 사람만 비싼 건반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렇게나 쳐도 악보대로 치면 되지. 감정 안 넣는 사람은 싸구려 건반 쳐도 똑같은 거예요. 괜히 감정 전달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수익 건반 쓰는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자기 감정을 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악기도 자기 감정을 실어주고 외국어도 자기 감정을 실어주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요, 중요한 결정은 논리로 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있을 때만 마지막에 결정해요. 자기 정서가 평안할 때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정서가 안정돼야 돼. 정서가 안정되려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버텨서 자기의 들쭉날쭉 변죽이 끓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감정을 타고 갈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 그래도 루틴을 정해 오늘 해야 돼. 그리고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고 너는 공부할지어다. 이거 자기 영혼한테 막 다윗이 자기한테 명령하죠. 그렇게 자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육적인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운동하고 공부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일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 굶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굶는데도 할 일을 다 하냐는 거예요. 보통 굶으면요, 나 엄마 나 기운 빠져 나 안 할래 이렇게 된다고. 근데 굶는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굶는데 배고픈 거 얘기하지 마. 할머니한테도 얘기하지 마. 에? 나를 사랑하는 어르신한테 얘기하지 마. 자기가 그 굶으면서 자기 걸 다 해낼 때까지 난 밥 먹으면 안 돼. 이걸 다 풀 때까지 밥 먹으면 안 돼. 이거를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서 그걸 다 끝내고 나서 하루에 한 끼를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재벌이 돼서 두 끼를 먹었다. 진짜 감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배고픈데
이 공복 기간이 있어요. 점점 헝그리그리 이러면서 막 배가 막 왜 이렇게 호전할까? 그래서 헝그린가? 이래가지고 막 근데 그거를 계속 버티면서 내가 지금 배 채울 때가 아니야. 이거 좀 더 풀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영어 단어 3분의 2를 외우고 이걸 덮어야지. 어떻게 내일 3분의 2를 외는가? 오늘 3분의 2를 외우고 내일 3분의 1만 외워야지. 내일의 부담감은 오늘 확 덤태기를 씌는 거예요. 이 의지가 없는 놈들은 영어 단어나 뭐를 할 때 야, 내일 3분의 2 할 수도 있어. 오늘 3분의 1, 30%만 하면 돼. 내일 2배로 열심히 하지. 이런 놈은 꼭 퍼먹어요. 에? 꼭 퍼먹어. 냉장고로 먼저 가. 에? 먹고 나니 졸리네. 그래, 내일 70% 하자. 그리고 또 내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70% 하고 내일 30% 하자가 좋은 거고 오늘 50% 하고 내일 50% 균등하게 하는 놈은 나쁜 놈이요. 자기 몸속에 게으름이 있는 거 몰라? 그러면은 내가 이거 100페이지를 공부해요. 이틀 동안. 100페이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50% 하니까 50페이지까지 공부하자. 내일 50% 하자. 그럼 큰일 난다니까. 오늘 70%를 해야 돼야. 그리고 여차하면 밤새서 30% 끝내서 새벽 6시에 코피 터지면서 하루에 끝내야 돼. 코피 터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30%를 내일 쉬엄쉬엄 하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학자가 되는 거야. 누가 50%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균등배분을 해서 공부하는 놈이 어디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려워가지고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으니까 70% 나간다. 독한 마음 갖고 해야지 50% 갈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후에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께 도움 받으려고 꽁으로 먹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온전히 했을 때 배울 수가 없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 우리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이거 입시 준비하고 아니 영어 단어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사람이 영어 공부하고 이러는데 이걸 성령이 꼭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게 영어이면 수학이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푸는 수학은요 3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미 푼 것들 푸는 거예요. 입시에 나온 삼각함수 그거 3000년 전에 학자들이 이미 다 가르친 거예요. 3000년을 인류가 풀어왔던 문제예요. 그걸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삼각함수 어렵지. 기적의 능력 성령님 내가 왔다.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거 성령님 아닐 수가 있어요. 3000년 동안 인간이 지겹게 풀던 문제인데 뭘 성령님이 나타나셔. 성령님은 인류가 풀 수 없는 진짜 희귀한 문제가 최초로 등장할 때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지. 여러분 피타고라스가요 하나님 믿질 않아서 이단 교주였어. 이단 교주인데 귀신 들리니까 천재가 된 건가 봐. 내가 알기론 그래. 귀신 들려가지고 교주인데요. 무당을 하는데 수학 천재인 거야. 수학 다 푸는 거야. 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무당의 영보다도 못하냐 이거요. 에? 제가 피타고라스 고향에 가봤어요. 그 사모스 섬이거든. 사모스 섬 남부 항구가 국내 항구예요. 북부 항은 국제 항구고. 에? 그 사모드락에도 나오고 이제 사모스 섬도 나오는데 내가 헷갈려가지고 사모드락이랑 사모스 섬을 구별을 못해서. 근데 성경에 두 섬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반모섬 바로 옆에가 사모스 섬이야. 거기가 반모섬 바로 옆에가 그 피타고라스 고향인 섬 마을이에요. 이거 수학 천재 나왔거든. 그 반모섬 가는데 내일 출항한대.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모스 섬에서 피타고리온 항구에서 하루 묵어야 돼. 밤이 묵어서. 그래서 피타고라스 고향 시골 마을에서 하루 잤어요. 그러니까 뒷골목으로 가니까 피타고라스 흉상이 있더라고. 여기가 천재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출생 마을이다. 시골 마을이다. 그러니까 항구예요. 항구. 시골 항구. 섬마을 항구. 그런데
그럼 모든 수학 천재들은 수천 년 동안 푼 거를 지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내심과 공부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익숙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자기가 성실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석박사까지 공부한다. 그런데 너무 탁월성이 나타나는 자기 분야가 발견되면 고등학교만 나오고 때려치고 자기 사업하라 이거예요. 근데 천부적인 재능은 캐고 캐야지 발굴되는 광물과 같은 것이라 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를 많이 배우다가 자기 분야가 나오게 천직이 발굴이 되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모험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아주 고난도 안 당해보고 편한 길로 성공하려고 살아. 그러면은 큰 인물 못 되는 거예요. 성공을 계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천직을 발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니까 성공을 계속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하다가 실패하는데 계속 부딪혀보고 안 되면 이쪽으로 가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딱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데 시험을 못 견뎌. 그러면 옆길로 가더라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전을 하나도 안 하고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힘들게 운동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 운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 잘하냐니까 줄넘기 10번 한대. 아무나 하는 운동. 예? 그리고 자기는 모든 운동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수영을 잘한대. 어떻게 한다면 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예? 엎드려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예? 그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쉽게 얕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가는 거예요. 모험을 안 하는 거지, 모험을. 여러분 고3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면 타격이 가요. 그러니까 재수를 언제부터 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입시 문제를 풀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재수를 하라니까 마이너스 재수예요. 이런 용어는 제가 만든 거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플러스 재수를 하면 25세 대학 가면 쪽팔리지. 5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쪽팔리지, 세상 말로.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게 재수하면 안 된다니까. 학벌이 중요해. 자기 존심과 명예가 중요해. 자기 명예가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재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10살 때부터 재수하라고. 통째로 재수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국사 과목이 고3이 보는 국사책이 있어요.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다 달달 외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국사 끝냈어.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화학식 주기율표를 다 외워. 초등학교 5학년 때 각계전투를 해. 4학년 때 각 어려운 과목을 다 각계전투를 해. 화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다 주기율표를 외래니까.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입시 수능 단어를 다 외워버려. 벌써 과목별로 미리미리 하나씩 다 쪼개버려. 박살내버려. 그것도 부분적인 재수예요. 마이너스 10년 전부터 재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고등학교 단어 외우고 다시 초등학교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박사학위를 왜 받아야 되냐? 여러분 누구나 앞으로 정치하는 시대가 와요. 정치를 하려면 학위가 박사쯤 있어야 돼. 최종 결정권자인데. 예? 최종 결정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어느 조직체나 단체의 책임장으로 딱 세울 때 그게 60세라고. 60에 박사 딸라고 해봐요. 못 따요. 그래서 그 사람은 40년 후를 대비해서 박사를 준비하는 사람만 박사를 따는 거예요. 아유, 나는 60에요. 절대 연탄 배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박사 따지 마.
60쯤 되면 사회 지도층이 돼서 어린 20살 어린 애들도 다 박사 딴 애들이 많은 데서 자기가 지도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여러분 60세 때 여러분 밑에 40대 직원들이 다 박사 따고 일을 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월급 줘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회계 감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인사권이 있어 모가지 치고 새로 직원 고용하고 이래야 된다고. 근데 박사가 아니어야 봐.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정부 기관이래 봐.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감사 나올 때 박사가 있어야지 그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정부 관청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이 실력으로만 해요. 이 계급장으로 하는 거야. 계급장으로 다 일 진행하고 실력은 어려울 때만 실력 발휘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회를 목사 안수 받은 걸로 그냥 쭉 밀다가 제가 잘 가리키는 분야에 실력 발휘하는 거지. 목사 안수도 안 받았으면 실력 발휘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높은 중요한 위치나 아니면은 좋은 위치나 이런 데 딱 갈 거를 예상을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근데 그때는 박사를 딸 수가 없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60은 손자, 손녀들 학비대 주는 게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되면. 50대는 자녀 학비 돼야지 자기가 행복하지. 자기가 자기 학비 되면은 행복이 없는 나이에요. 50에. 그러니까 50이 안 돼 보니까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5, 60대가 되면 자기를 위해서 돈 쓸 때 재미가 없어요. 후손들을 위해 돈 쓸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근데 이미 5, 60대가 여러분 남녀 학생들은 5, 60대가 되면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 밑에 있는 애들이 뭘 묻는다고. 그러면은 맨날 공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박사님이니까 묻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지도 장인데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이게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공부를 안 했는데 성실해요. 그러면은 아, 좋으신 분이다 이러는데 박사학위인데 노동자를 위해 주죠. 그러면은 저분은 인격자고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다. 아주 더 높여줘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노동자를 잘해주고 허드렛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많이 배우신 분인데 고생하시는 분들을 눈높이를 만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비슷한다. 이렇게 막 과장해서 높여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학벌이 높은 다음에 노가다질을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20대에 박사를 따는 것은 그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10년 전까지 해도 교인한테 박사 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딱 이게 학생들 보니까 이게 내 자녀뻘들이니까 이게 다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안의 손주들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다른 선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뭐 좋은 비싼 옷 해드릴 때 행복하시냐 이거예요. 좋은 옷 해드릴 만큼 손주들이 잘 되니까 손주들 잘된 증거품이라 좋은 옷을 선물 받아 좋아하는 거지. 좋은 옷 좋아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손주들이 아주 잘 되니까 그 증거품으로 비싼 옷을 사주니까 우리 애기들이 잘 되는구나, 행복하다, 에이 좋은 옷도 받으니까 좋다 이러는 거지. 손주들이 잘 되니까 그 선물도 행복한 거지 그 옷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돈 벌면 생활비를 드리고 뭐 맛있는 거 좋은 옷 사 입으시고 그러세요. 사 입지 않으셔도 이렇게 드리면은 아,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들이 잘 되는구나, 아, 행복하다. 자손이 잘 되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가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느끼실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이 잘 되는 게 효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효도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효도 중에 제일 좋은 효도를 해야지.
제일 좋은 효도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없어. 그러나 모든 분야를 부딪혀 보란 말이에요. 그때 부딪혀 볼 때 모든 분야 다 못했어요. 그거 다 알아요. 모든 분야를 부딪혀 봐서 실패를 하더라도 모든 분야를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경험하기 전에 모든 분야를 공부를 들이다 해보라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경험으로 부딪히고 실패를 하더라도 공부하고 경험으로 부딪혀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후퇴를 해. 작전상 후퇴. 예? 그러면은 저 사람은 훌륭하다. 자기가 부족한데도 그걸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게 존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직을 갖지 않으면 그걸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가 못하는 분야라도 다 배우고 그 분야에서 최상을 사는 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덤벼 봤으니까 그 학생의 정신이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런 도전 정신에서 벤처 창업도 나오고 발명가도 나오고 어떤 분야를 창시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 안 믿는 거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물리학 공부하잖아. 수학 잘하다가 진짜 이과 수학 다 물리학에서 쓰는 수학이 이과 수학이에요. 벡터 쓰고 뭐 이러잖아. 예? 그러니까 이과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이과 수학은 다 물리학자가 쓰는 수학이죠. 근데 머리 좋으면 물리학과가 하는데 물리학자는 머리 좋은 사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물리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방정식을 만들고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이거 물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 물리학계를 평정한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건데 거룩한 상상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물리학계의 최고봉은요. 영적인 계시를 받듯이 뭔가 번쩍하는 게 있는 사람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계시가 번쩍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번쩍하는 거지. 자기 분야만 죽어라 그것만 파되면은 번쩍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뇌가 너무 단순하게 기계처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다니까 그 분야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자극을 안 시키는 거야. 자극을 안 시키니까 모험을 안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 백을 써가지고 60세, 50세 좋은 위치에 갔어. 근데 밑에 놈들은 실력이 있는데 실력 없는 놈이 낙하산으로 승진해서 온 거야. 자기도 불안하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돈 벌려고 회사 가지 말고 그 회사에 하는 모든 걸 배우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걸 다 수발 들으라 이거예요. 가장 높으신 회장님의 모든 거나 실무진에서 그 공장장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수발 들면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시키는 건 다 내일처럼 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장의 모든 것과 회사의 중요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소규모로 중소기업 벤처로 내가 설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 거는 죽었다 하고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게 다 되는 거예요. 회사 전체가 자기한테 이해가 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박사학위 받을 때 왜 겸손해야 되냐? 이건 사장님이 아니고 교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거. 석사학위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숙제를 잘해왔습니다. 이러면서 음료수나 간식을 퇴근하면서 드세요. 이러고는 비닐이나 뭐 종이 봉지에다 이렇게 교수님한테 아유 시장하실 텐데 이거 음료수 드세요. 이러면서 자녀처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음료수를 드리면서 그걸 잘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석사학위 가면은 뒷자리에 앉지만 맨 앞자리에 미친 듯이 타이핑을 치든지 뭘 하든지 막 받아 베끼든지. 그래서 그 애 생각만 나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한 교수님한테 하면 안 돼. 모든 교수님한테 그걸 그렇게 막 들이밀면서 막 미치듯이
학위 공부를 석사학위를 2년 동안 코스석을 다 끝나는데 논문학위 마지막 빼면은 1년 반을 하면은 그 짧은 거예요. 짧은 1년 반 동안 그 학과의 전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데도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은사가 없으면은 다른 전공을 해서 또 자기가 2년이면은 또 벌써 학위가 나오잖아. 2년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중요한 분야의 학위를 석사를 하나 뒀다나. 그래서 거기에서 뭘 배우고 다시 먼저 번 대학원에 오든지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도움되는 학과를 또 두 번째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걔는 먼저 박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첫 번째 A 대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적성이 안 맞아. 교수님들은 다 좋은데 적성 안 맞아. 그러면 하면 안 돼. 사업하는 건가? 그러면 그거와 연관되거나 더 도움되는 것을 멀리 하든지 가까이 있는 전공을 하든지 그건 취사선택인데 그거를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고 싶은 걸 했더니 이게 맞는데 거기에 자기가 섬길 교수님이 있어. 그러면 그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학설을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 박사 졸업하는 날까지 그 교수님의 분야가 내 것이 되도록 진심으로 하다가 그 교수님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로 내 의견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돼야 돼. 그래야 행복하게 박사를 안전하게 끝내고 그 교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렇게 충성을 해야 돼. 사람에 충성을 해야 돼.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돼? 끈기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끈기가 있는 학생은 교수님한테 충성을 해요. 이 충성을 하는 학생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모님이 너 왜 거짓말해서 너 종아리거든 때리죠.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고맙게 매를 맞는 그런 태도가 있는 학생만 교수님이 알아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고맙게 듣고 긍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0.1초 지체도 없이 그럼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포지티브한 태도를 가진 학생. 그걸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이어야 돼. 그러니까 매를 맞고 주눅이 들면 안 돼. 부모님한테 종아리 맞고 주눅 들면 안 돼. 예? 예. 주눅이 안 들어야 돼요. 부모님한테는 야단마저도 그게 사랑으로 받는 거야. 야단을 사랑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인생 꼬여요. 그 꼬이는 거를 사랑으로 생각해야 돼. 꼬이지 않으면 계속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지옥 같은 현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왜 알람이 안 켜지는 거야? 끝날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알람을 3중으로 해놨어요. 나도 양심이 있지. 굶겨놓고 너무 늦게 보내면 나도 죄송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폴령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애들을 너무 굶겼어요.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저희 목사님들끼리 얘기한다니까 주일날 끝나고 나서 자 공부할 때 멘탈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멘탈, 성적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멘탈 센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다 한번 바쳐요. 그럴 때 바치기 전에 먼저 열심히 해서 교수님이 그 학생을 야단칠 수가 없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진짜 무식해도 열심히 한다. 뭐라고 야단을 칠 수가 없네. 이렇게 선제 타격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도. 교수님이 쟤 게으르고 말도 안 듣고 늦게 지각하고 꼴 보기 싫어. 근데 말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벌써 생각이 들어올 낌새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수님도 사람인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 교수님 저거 잠깐 칠판 사진 찍어도 돼요? 적극적으로. 예? 약간 튀어야 돼.
그 석사 2년인데 그것도 논문 빼놓으면 1년 반 공부하면은 석사학위가 나요. 4년 학사학위 2번 받으면 8년인데 미쳤어요? 8년 공부해서 전공 2개 하게? 석사 2년 벌써 석사학위 2개면은요 박사급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왜 학사를 하는 건지 몰라. 석사를 한 3개 하는데 3개 할 필요는 없어. 석사를 2개 하고 세 번째는 박사 2년 다니면 나머지는 집에서 논문 쓰면 되니까. 그러면은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알바도 뛸 수 있고 과외도 할 수 있고 이 연구 보조도 할 수 있고 교수님하고 아주 호흡이 잘 맞으면 박사학위 받고 나서 여러분이 다닌 대학의 전공 강사로 남아요. 전공 강사는요. 현재 교육 공무원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교수로 먼저 선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 박사 받으러 가지 말란 말이에요. 15분 남았어요. 미국 박사 갔다가 오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대 갔다 봐. 근데 서울대생이 수천 명인데 서울대 학점 좋아. 그래서 하버드대 갔다 왔어. 근데 개인적인 관계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유학 박사 받은 사람이 희귀할 때나 그게 먹히는 거지. 천지에 깔리는 게 박사들인데. 그러니까 국내 박사 따고 사람관계를 탄실히 해놓고 잘 은사나 이 도제 관계를 해놓고 나서 국내 대학에선 가르칠 수 없는 거를 특별하니까 프랑스 파리나 프랑스 미국이나 어딜 가서 그 특수 전공을 공부해서 오면은 국내 교수님을 도와주려고 얘가 특수 전공을 하러 물 건너 갔다 온 거야. 교수님 관계가 탄실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교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전공 강사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학 강사 자리를 따내는 게 요즘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애를 쓰지 자기 말 잘 듣고 이러고 착하고 사랑받는데 자기 애제자를 세워서 시간 강사 싸구려 강사 때우는 게 낫지.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하버드 나와서 막 객기 부리면은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늙은 교수님이 지내겠어요. 이거 모가지 자르고 싶지. 지가 하버드 나왔으면 나왔지 늙은 학장님한테 왜 대들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모셔가는 시대가 있었지만 배운 사람이 널렸어요. 인품이 좋아야 된다고. 인품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공부를 다 해내고 종아리 맞고 야단 맞고 이래도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원래 야단 맞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야단 여러 번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단 맞을 틈도 안 주고 공부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은 먹지도 않고 이렇게 막 학생들 중심으로 해. 그건 내 취향이야. 나는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한테 목회 잘 못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나는 천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 목회를 잘하지 제 아버지 뻘 되시는 노인분들한테 내가 무슨 목회를 해요? 내가 흰머리가 나도 그게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이 있어요. 자기보다 연장자는 함부로 못하는 본성이 있다고. 나는 그 본성을 따라 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철로 없는 목사가 30살에 목사 됐는데 자기가 주의종이라고 50세 넘으신 자기보다 20살 많은 20세 많은 자기 삼촌뻘인데 장로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목회하려고 그래. 개뿔도 모르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리를 거스려서 뭔가를 거룩한 짓을 하죠. 그러면은 부작용 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순리가 뭐냐.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고 사귀었던 분을 계속 그 밑에서 공부하는 게 순리고 미국 유학, 해외 유학은 그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집안 어른도 안 계시고 교수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유명한 회장님을 아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걔를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회사가 쉬워, 공부하는 게 쉬워. 세상에 제일 쉬운 게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자기가 데이트할 때도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데이트하는 게 제일 스무스하고 편한 거예요. 직장 다니면 돈벌이 하면서 데이트를 해봐. 선을 봐봐. 세상 조건만 따져서 자기가 상품 가치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막 기분 안 좋거든. 그러니까 조건만 따지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다가 데이트를 하면. 학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벌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해도 그런 평가가 무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지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정서적으로 논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20대는 학벌 따는 데 투자하는 것은 시간도 따는 거예요. 제가 서강대 대학원 왜 갔는 줄 아세요? 친구들은 다 취직하려고 은행에 취직하고 증권사 취직할 때예요. 10분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부양가족이 필요한 게 아니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있는데 내가 돈 벌어 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럴 때 내가 지금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이 내가 취직하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취직하면은 내가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대학원에 가서 맨날 성경 연구하다가 벼락치기 해가지고 오레이 맞자. 이래가지고 대학원을 간 거예요. 실제 오레이를 맞았어. 그 정도로 대학원은 집중하면은 전공만 하면 되니까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주는 거지. 속상하게 나왔는데. 그거 들어가기가 어렵지. 공부 열심히 하면 하는데요. 내가 성경 연구할 때 서강대 대학원 다닐 때 성경 다 외운 거예요. 경영학 할 때 다 외운 거예요. 그때 다 외운 거예요. 나는 왜 대학원을 간 줄 아세요? 경영학 하려고 간 게 아니야. 내 청춘을 확보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놀아야지. 공부하든지. 돈 벌면은 내 자유로운 삶이 눌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험을 하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럼 취직하면 내 개발이 안 되는데 지금 학부 졸업했는데 경희대가 서울대도 아니고 그렇게 서울대 연고대보다 좋은 대학이나 유명 대학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경희대 경제과 뭐 오레이를 맞고 나와서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김치를 담궜는데 이게 익질 않아서 익지 않은 거 그냥 먹어서 맛이 없으면 약간 익게 해야지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익히고 묵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분야를 공부하는 거야. 제가 왜 초등학생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뭔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덤벼들고 도전하고 알아보고 알아내고 궁리하고 이런 거는요 습성이 든 애만 하는 거예요. 20살 넘어서 습성이 안 든 애는요 그냥 쉽게 살아요. 아니 돈벌이 하자 뭐. 자기 중심으로 해. 자기 개발시키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기질이 없어진다고. 이걸 어릴 때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주도 학습인데 자기가 에너지가 필이 꽂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기질이 있어야지 뭐든지 남이 개척하지 않은 분야를 내가 처음으로 길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아람어를 썼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옛날에 3000년 전에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를 다니엘 선지자가 썼으니까 내가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좀 비슷하더라고. 근데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아람어 사전을 다 히브리 단어 비슷한 걸 외우는 거야 그냥.
공항에서 선교사님 만나려고 공항에서 약속 잡았지만 3시간 먼저 가는 거예요. 왜 3시간 먼저 가요? 히브리어 단어장 외고 아람어 사전 외워야 되니까 먼저 3시간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넉넉하게 일을 해야 돼.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쁘게 스케줄 짜면 안 돼. 그러니까 나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취직하면 안 돼. 나는 큰 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데 취직하면 안 돼. 그런데 가면은 무덤이야. 자기 개발이 안 돼. 언어 20개를 연구할 수가 없어.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히브리어를 잘하냐?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야. 교회 일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실력이 없는데 교인들이 내 가르침 받으려고 성경 공부하러 오진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무능하면. 그러니까 모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없는 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천지에 깔린 게 목사지만 목사 중에 나 같은 목사는 지구상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에 사업가가 많지만 여러분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 안 하게 만들어야지. 폴란드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또 오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고 이래서 여러분한테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성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를 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가장 중요한 애를 낳고 양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기업체를 동원해서 전적으로 후원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인 거지.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애 낳고 애나 키워라. 이 마귀 새끼들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기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0년 후에 보세요. 애기 잘 낳고 잘 교육시킨 집안이 통제를 하고 다스리고 애를 잘 교육 안 시키는 집안은 노예 집안으로 돼요. 100년 후에.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는 똑같이 공부하죠. 어린 영혼을 생각해서 희생을 안 하는 집안은 나중에 100년 후에 보세요. 망해 있지.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맞벌이한 집안은 100년 후에 망한다니까. 돈을 못 벌 때나 맞벌이를 하는 거지. 누가 돈을 많이 벌면 공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는데 힘쓰고 엄마도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도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재밌는 거지. 회사 가서 뭐 잡일 하다가 월급 몇 푼 받아온다고 그걸 맞벌이를 합니까? 남편이 돈 다 벌어와서 그걸 집에 다 갖다 바치면 그게 더 편한 거지. 예? 재벌 총수 부인 중에 맞벌이 하는 여편네 못 봤어 내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하나도 여자는 돈을 안 버는 게 똑똑한 여자인 거예요. 그걸 살아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전에 내가 유능하니까 남편에게 큰 힘이 돼주자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맞벌이를 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엄청 잘 돼서 이제 뭐 어떻게 돈을 처치할지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부인은 돈벌이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한테 좋은 배필도 오는 거예요. 예상하는 이 비전이 아주 허접하게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릇이 작은데 어디다가 많이 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으로 높아질수록요 사랑을 받아야지 다 잘 되고 사랑 못 받으면 공부나 바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 사랑받을지 못 받을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열심히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 60세가 여러분 되죠? 박사를 안 받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복 받죠? 박사학위 애들이 여러분 부하로 쫙 깔려 있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목사님이 20대에 60세를 대비해서 박사 따나고 했는데 60세가 됐을 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박사 따놓을 걸. 그 생각 딱 든다 이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학사 받지 말고 석사 2년만 1년 반만 코스하고 그냥 석사 논문 대충 써도 통과시키는 게 석사 논문인데 그러면 1년 반만 코스워크하고 그냥 수강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요. 언제? 50대에.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해서 제일 앞선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가 중요하고 석사학위가 메인이 되게 하려면 좋은 대학 안 가도 빨리 대학 마치라 이게요. 에? 서울대건 경희대건 제주대건 똑같아. 제주대 나오건 경희대 나오건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보다 그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경희대가 좋지 않냐. 아,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경희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는 경희대보다 좋은 것 같아. 근데 경희대 다니는 애는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제주대 나오거나 경희대 나오거나 중앙대 나오거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거는 좋게 보고 이게 좀 편하게 들어가는 대학은 자기 대학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시겠어? 제정신 없는 것들은 야 지방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못한 거야. 이러면은 제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 다 살면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대요. 좋네 낮은 이게 아니고 과정을 다 마쳤냐 이거예요. 학사까지 다 마쳤어. 근데 넌 석사까지 마쳤어? 넌 박사까지 마쳤어? 너는 여러 사업을 하고 실패를 해봤어? 여러분 박사학위 하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하고 낮에는 도서관 공부하고요. 밤 새벽 4시까지요. 지구 반대편에 무역을 하면 돼. 인터넷으로 그 무역 영어 잘하면 무역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무역업 할 수 있어요. 회장 사장 할 수 있어. 그리고 박사학위 공부할 수 있어. 아시겠어? 그러면서 수필도 써서 소설가도 할 수 있어. 세 가지를 소설가 하죠. 무역업체 사장 하죠. 에? 그런데 박사학위 공부하죠. 세 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아기도 많이 낳고 애들도 많이 키우고 이런 것도 20대부터 30살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억지로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 공부를 할 때 이걸 모험의 세계를 떠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흥미진진하게 해야 돼. 목사님은 틈이 되면은 그 이집트 상형 문자 뭐 해석하는 책도 샀다가 보고 취미가 모르는 걸 연구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아는 거는 안 가르쳐요. 내가 9년 전에 중국어 성경 가르쳤죠. 그 뒤에는 한 번도 중국어 안 가르치죠. 선교사님 오셔서 가르쳐 봤어도 내가 안 가르치죠. 왜? 내가 알 만큼 다 띄었거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라틴어 3년 동안 가르쳤죠. 라틴어 똑같이 안 가르쳐요. 앞으로 가르치면. 완전히 이상하게 또 다르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내 발전이 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한테도 안 가르치는 거야. 아니 3년 전에 가르친 걸 왜 또 앵무새처럼 가르쳐? 재미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모험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 쑤셨다가 대학 떨어지면 저기 쑤셔보고 도전하자 이런 거예요. 난 도전해서 실패했으니까 실패가 아니야. 실험한 거지. 자, 따라하세요. 내게 실패는 없다. 실험만 할 뿐이다. 거룩한 실험이다. 예, 실패는 없는 거예요. 실험만 있는 거예요. 예? 빵점 맞았어? 실험했을 뿐인 거예요. 어디가 출제 안 되는지 연구하다가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 어디가 출제되는지를 노린 게 아니고 어디가 출제 안 되지 하고 반대로 실험해 보다가 빵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디슨처럼 실험 정신이니까 다 불태워 먹어서 소방수가 와서 막 불 끌려 그래. 너 이렇게 사고 쳤구나. 아니에요. 나 실험한 거예요. 이렇게 에디슨 정신 아셨죠? 5분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알람이 켜졌기 때문에 더 반칙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게으름을 이기게 해주세요. 공부를 억지로 하는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실험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
애굽의 학문을 40세까지 다 완전히 숙달시킨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호기심 많게 하시고 도전 정신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되, 모르는 게 있으면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을 허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지하게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